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만이 자녀답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방식대로 우리가 살던 삶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밤에 함께 살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기쁨이, 사실은 이 감격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게 되어질 때 이 삶이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상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은 지나갑니다. 곧 썩어지고 곧 고갈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고 마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의 삶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영원의 삶, 참된 만족,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성에 대한 것이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많은 베품에 대한 것이 영원으로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에게 충족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혹 얼마간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곧 그것은 사라지고 말고 고갈되고 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시는 성령에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나오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이 믿음 생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삶에 대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종교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잘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가사도 하나 안 틀리고 잘 할 수도 있고, 입만 벌리면 딱 곡만 넣으면 우리가 뭐 성경 딱 펼치면은 대충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진정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 않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인한 내 삶 속에 체험이 없는 종교 생활로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 열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하는 해방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삶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곳에서
이 약속들을 거듭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에도 보면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내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주의 약속을 붙들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누구든지 값없이, 말 그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 방기도회를 하면서 이 성령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받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잠시 와서 머물지만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작업,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우리 속에서 강력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활활 불붙는 가운데 타오르지 못하도록 죄를, 우리가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불이 확 붙어오르고 있는 거기에다가 큰 우리가 이 마대 포대 같은 것으로 갖다가 덮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큰 그릇으로 거기에 이렇게 눌러 씌워버리면은 거기에 산소가,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은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사그러들어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에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덮어 씌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꽃은 그렇게 해놓으면 곧 사그러든 나중에는 그것이 사라져버리지만 성령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덜쳐내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깨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남아있던 성령의 불씨가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갈망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성령의 생명수 같은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죄성을 걷어내고 물꼬를 터주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월 첫 주간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어느 한때 막 부르짖어 소나무를 뽑고 우리가 금식하고 통곡한다고 한순간에 죄 문제가,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젯밤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찾아오심을 통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 눌어붙어 있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는 발 뒤꿈치에 우리가 끼어 있는 그것처럼 그런 우리의 죄들이 하나하나 이제 벗겨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케 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죄를 내 삶의 한 습관처럼 배어져 있고 못된 성품의 나의 한 일부분처럼 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게으름과 나태와 이 세속에 쫓아서 육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늘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의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일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출발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죄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는 작업,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에 바울이 싸우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오락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구원은 얻었지만은 삶의 방식은 세상대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을 철저히,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에 물꼬를 트야 논에 물이 제대로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권능과 은사와 그분의 우리 속에 열매 맺는 사역에 대한 것이 계속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충만함으로 역사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이 국가가 사는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고 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크게 우리를 짓누르듯이 닥쳐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으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조그마한 것에서 자꾸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아서 75세에 그렇게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여서 떠난 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오고 그 땅에 어려움이 당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술수를 쓰잖아요. 자기 아내 65세 되는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예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하여간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에 있는 바로나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해서 누이동생이라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그런 모습,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기근을 만나서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하여서 인간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자식을 낳아보려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합니다. 그를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바치면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불림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종들도 이와 같이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든든해져 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던 것도 그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진앙 그럼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삼수 오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고비를, 그 시험의 고비를 넘어서야 다음 단계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영적으로 철이 들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하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오늘날 신약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그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이 뒤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것이 맺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의 그것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문이 열려지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우리의 각인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붙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어제 그랬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최악의 저주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갔으면서 이제 이 화장에서 이제 변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많이 걸리죠. 예. 여러분들이 변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시간을 그리고 뭐 쪼개고 바르고 칠하고 뭐.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민하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고 체험이 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는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내가 걸음을 걸어갔던 앞선 종들처럼 그렇게 내가 삶을 신앙하는 삶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런 가운데 오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믿음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샘이 팍 터져 나오는, 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그 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겨우겨우 한 번씩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하여 주는 그 은혜만 종지에 받아가지고 그거 떠가서 홀짝홀짝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주일 와서 겨우 여러분들이 종지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토요일쯤 되어지면 벌써 금요일쯤 되면 안 떨어질걸요. 주일날 오는 거 보면 또 참 용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사실은 주님은 우리 속에 샘물을 터뜨려서 우리의 자신들이 끊임없는 매일의 삶 속에 주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갈망하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심령을 가질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재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경험으로 내 열정을 가지고 그것은 고갈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 사랑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는 이게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입니다. 끝날이 어느 날이냐면 제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일주일간의 7일간의 축제가 있고 제8일 날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렸던 제물이 드려졌고 다 드려진 번제단에다가 여인들이 베데스다 못에 가서 이 물을 기르다가 거기에 붓는 예식을 하는 것이 마지막 오늘 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부르는 제8일 날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기르온 베데스다 못에서 기르온 물을 붓는, 그러면은 그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서 쫙 흘러넘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 갈멜 산상에서 이 그 물을 그 위에 기름 부어놓고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이와 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부어나왔던 그 모든 것을 싹 다 태우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그 역사를 기대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물을 부음으로 풍성함에 대한 이런 의미들이 함께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초막절 마지막 제8일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주님은 성령 충만을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표현은 어제는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할 때 그 삶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너희가 성령을 마시라,
이 여인이 물을 갖다 부어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 성령을 마시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갈망할 때, 이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의 중심 보좌의 왕으로 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이 내 인생 전반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에게 충만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기도 충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들으면서 자주 다른 용어로 이렇게 들어봤죠. 우리가 깊이 성령,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기에는 말씀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함께 톱니바퀴가 물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정방 기도회를 가지고 특별히 성령의 사모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어질 것은 집에 돌아가거든 말씀 읽는 일도 병행을 우리가 연초에 내준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 있죠. 같이 말씀을 읽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다 읽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셨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첫날 밤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 답답함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대하라 하는 것이 제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버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처음에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오직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종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읽고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가 하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특징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매여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하는 자로, 해방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놓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지만 그 일에 함께 동력하며 사역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 때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터에서 이렇게 새어나오기 시작한 건물이 차츰차츰 흘러서 그것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가슴에,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 헤엄쳐서 건널 강으로.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땅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 사역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역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을 큰 군대로 살려내는 그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서 사막화되어져 있고 이 개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죽어져가는 그곳에 이 강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살려내고 진펄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강수가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고기들이 뛰어노는 이런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생명의 강,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흘러넘칠 때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면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속에 놀랍게 역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강제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마지막 끝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예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모든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들로 군대가 일어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기로 약속을 했죠. 3일을 지났습니다만 사형리를 혹시 전한 분들이 있습니까? 사형리를 주일날 그랜드 까마드 가게 설날만 기억하고 있죠. 설날 가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설날 되기 전에 정말 내가 읽어줘야 될 이걸 두고 사전에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용기가 안 생길 때는 지나가는 중학생 하나 붙들고 초등학생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부터 불러놓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도 복음을 명확하게 심는 것도 필요하니까 아이들에게 연습을 처음에는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도우십니다. 역시 따라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도우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 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카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자른다는 말입니다. 자른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있으면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 잘라내는 것, 그리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도려내는 것을, 그렇게 해서 구별시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가도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던 삶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가 찾아보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46, 47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요즘 같으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일들, 여러분들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너도 나도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 와서 모이자, 우리 집에 모이자.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군가 주머니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모이라. 모여서 누군가가 음식을 장만하는 일들에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믿음의 형제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이는 모임을 보면서 칭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그 모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와서 자연스럽게 오기를 원하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백성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삶을 사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내 가족, 또 내 미래, 내 삶, 이것이 전부입니다. 겨우 우리가 하는 것이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겨우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 내 미래에 대한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원대하고 더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복을 누리면서 서임을 받았던 종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그들이 큰 마음을 언제나 우선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하는 것이 이런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취할 것과 버릴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분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선택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것이 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결정,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불리한 상황으로 빠질 것인가, 그것의 결정이 모든 언제나 기점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거룩한가 불결한가,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질서하고 때로는 정욕적이기까지 하고 또 교회가 세속적인 이유가 설교가 부족해서 아니면 예배가 약하고 여러분들이 성김과 봉사가 나빠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없이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많은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없는 찬양,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봉사,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권능 속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많은 것이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이 이방인의 일꾼이 된 것을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드디어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을 하는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일들을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거할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기에 고귀한 삶이 있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능력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이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영으로, 이 악한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어느 곳에 거짓이 넘쳐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총리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도 절절 매고 있습니다. 총리로 지명해서 그를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도 가족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인터넷 그 뉴스에 들어가면 지명을 받아서 부르려고 하니까 가족이 다 반대하고 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 속에 불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걸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공통적인 것이 거짓으로 늘 모든 것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 불행한 일이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도 여전히 우리가 늘 그런 유혹 가운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소설을 꾸며 넣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가운데 없습니다. 살짝 빼어버리든지 살짝 보태든지 살짝 왜곡시키든지 아주 교묘한 거짓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거짓과 악함과 더러움과 배역함과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정직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성령이 오실 때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의 신방을 가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여기 가면서 JMS 그 1인 1실 그 뭐지 1인 1주차 무인 모텔이란 것이 J 모텔, 뭐 M 모텔, S 모텔, 우리 정명석요, JMS 모텔이 그렇게 제가 다 보지만 J 모텔은 제가 봤어요. 거기 쭉 가면서 그 한 사람이 아마 똑같은 것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영주에서 안동 사이에 요게 3개가 딱 있다고 그래요. 이 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1인 1주차 이 무인 모텔이라는 것이 사람이 지키지 않고 차가 딱 갖다 대면은 굴레해가지고 계단으로 딱 그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내도록 되어진.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돼요.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우리가 서야 되는. 정직하고 바르고 정당하게 깨끗하게 벌어서 우리가 정당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다 자라면서 볼 겁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양심은 갈기갈기 찢어놓은 양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음란의 양심이 되고 더러움의 양심이 되고. 여러분들 그 어떻게 써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돈 버는 것이 무슨 놈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악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패역하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짓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 부정한 것을 우리 이끌어내고, 음란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정결의 자리로, 성결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정직의 자리로, 착함의 자리로, 선함의 자리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거짓의 것으로 갑니다. 혹시 이 가운데 1인 1주차 거기에 혹시 꼭 갔다고 해서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니 혹 없습니까? 뭐 손들라고는 제가 이 세대가 정말 기가 찬 더러움의 배역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은 이 음란하고 배역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운 것들을 정말 귀한 것,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자꾸 배역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것,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 어렵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우리가 휘청휘청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넉넉히 그 모든 것에서 언제나 이기는 자리로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사람에게로 오면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움으로 이런 영향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끄럼 없는 자연을 이 피조물의 이 공고함의 자리에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럼 없는 자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자들, 오름의 자리에, 정결함의 자리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에 우리가 두 가지의 싸움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거짓의 영이 말씀하시는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아이가 2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흰 개와 검은 개를 키우고, 이 개들이 늘 싸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러면 어느 개가
이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제가 늘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에 정말 언제나 우리가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늘, 예전에는 우리가 반반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가 10번 싸우면 7번 이기고 8번 이기고 9번 이기고 나중에는 백전백승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언제나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싸우는 족족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분노함들과 우리 속에 일어난 자랑과 교만과 거만함들과 이 우리의 속에 있는 많은 죄성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깎여져 나가고 깨뜨려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에게 생명의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사역을 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갈망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살리는 영으로 도우신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나서면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속에 강력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면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언제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늘 남아왔던 보이지 않는 세상 교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폐해가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정결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옳음으로 깨끗함으로 이끌어내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정말 이 밤에 간절히 사모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같이 배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님이 진실로 원하는 살리는 이 일에 나도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통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곳에,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곳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여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시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시도 좋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